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신 예수로 십자가에서 죄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의 감정적인 것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다 예수로 귀결되고 예수로 성취되고 예수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보여지고 확인되고 경험되어지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죠. 그게 거짓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심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확인하시고 특히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앞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비겁한 모습, 그 파렴치한 모습을 폭로하시는 이야기가 왜 쓰여졌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 팔았죠. 첫 번째는 애굽왕 바로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에서 아내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저 애굽왕 바로보다 훨씬 강력하신 분이구나. 세상의 통치자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번째 그랄왕에게 아내를 판 사건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 안 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훌륭해지고 좋아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아들을 낳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실체를 까발리시냐면 하나도 안 바뀌었다. 내용물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아들로 덮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난 예수 믿어서 이렇게 대단해로 가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밖에 없어.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뜨자마자 제게 한 문장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눈 뜨자마자 비몽사몽간에 하나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복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말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오늘 결혼식장 가야 돼. 아니면 오늘 친구 만나서 놀아야 돼. 아니면 오늘은 내가 좀 더 푹 좀 쉬고 싶어. 아니면 월드컵 경기 봐야 돼. 아니면 절에 가야 돼. 다 각자 가는 자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팔면서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냥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가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복이다. 복이 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복을 어디서 찾냐면 건강하거나 성공하거나 세상에서 잘 되거나 내가 부하거나,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그 복,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만이, 세상은 절대 알 수 없고 세상은 절대 가질 수 없고 세상은 절대 누릴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여러분이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18장, 19장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도 섬기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많이 바뀌었네, 많이 변했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됨됨이에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걸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점차 성숙해질 수 있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이고 그에게 약속의 후손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이게 알미니안주의의 예지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변화될 걸 알아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변화 안 되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택함받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마치 나그네를 섬기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연합군들에게서 롯을 구하겠다고 달려가고 롯은 세상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아셨기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비겁하고 파렴치하고 못나고 바보 같은 모습만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왜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티끌의 자리에 놔두셨거든요. 없음이라고 아예 놔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열심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하신다니까 난 막 살아도 돼, 이런 악당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키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불가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체를 다시 한번 폭로하심으로 그렇게 파렴치하고 바보 같고 무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은혜가 부어져 약속의 후손이 출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탄생하는 이삭은 사실은 그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삭이 모형이고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는 파렴치하고 바보 같은데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다 덮어주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명확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자손이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라는 모형일 뿐이고
진짜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연합된 교회의 탄생은 인간편에서 그 어떤 조건이나 기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을 성경이 수신자인 교회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인 거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아니, 이삭 때문에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삭으로 자리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복을 받는데, 내가 그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불교는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인간은 이 땅에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예수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진 교회인 우리가 참된 아들로 태어나는 이야기까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삭으로 낳으시는가, 어떻게 예수로 만들어내시는가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파렴치하고 못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폭로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덮어서 아들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창조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기 아내를 두 번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파는 파렴치한 모습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탄생하는 장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의 숨겨진 정체가 낱낱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소돔을 택하지 않고 그 마물의 상수리의 숲에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다라고 생각해서 훌륭하게 보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내를 판 곳이 어디예요? 그랄 왕이 있는 그랄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마물의 상수리의 숲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봐놓고도 또 그랄 땅이라는 풍요의 땅으로 갔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풍요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내 양식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마물의 상수리에서 있을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도 롯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랄 땅에 가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이 세상과 세상의 배부름과 힘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조금 타협하고 가봤더니 하나님 안에서 있는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고 그 세상의 경쟁 속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이닥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리를 떠나면 언제든지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인 염려와 걱정으로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정체를 어떻게 폭로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이 왕되는 그 삶을 지키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되는 것만 목적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왕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의 그 누림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온다라는 것도 관심이 없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남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언약도 다 헌신짝처럼 여겨일 뿐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가능한 존재에게 외부로부터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이 문장이에요.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 짧은 두 구절에 말씀대로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의도적인 거죠. 말씀대로. 그러면 이건 뭘 말하고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더라. 이루시더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홀로 당신의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우신 계획대로 진행하셔서 탄생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됨은 철저히 하나님의 창세전에 기뻐하신 뜻,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나아져야 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나 천주교나 이런 것처럼 다 내가 바뀌고 성화되고 변화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자로 가는 거죠.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본회포 목사님 같이 이 시대에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교회가 바르게 서서 세상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년에 디트로이트 본회포 목사님을 가장 크게 비난했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 힘으로 바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바른 지도자가 나오고 바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만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만을 만들 것을 목적하셨으면 가나안 사람들을 없애버리시면 되죠. 그렇죠? 이스마엘이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하시지 않는다고. 심지어는 이스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풍요롭게 살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이 살아가는 삶은 무조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인 거거든요. 1절 말씀에 보시면 돌보셨다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이 단어는 방문하다, 보살피다, 감독하다, 지키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라를 방문하셔서, 그죠? 2번이나 바로왕에게 아내로 가고 그랄왕에게 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찾아오셔서 감독하시고 돌보시고 지켜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신랑인 아브라함이 나를 지킨 게 아니라 진짜 신랑이신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 부부 만드신 거 아닙니다. 나를 지키실 나의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그거 배우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이렇게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거기에 안 걸리면 돼. 아, 당연하지. 이 세상과 이 역사가 이렇구나 알고 하나님, 나는 참 신랑이신 예수로 즐겁습니다. 그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이거 안 바뀌면 저 못 삽니다 이러면 계속 그 문제에 걸려들어. 돈이라는 것에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이 속에도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양식이고 나의 힘이시지 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난 돈이 있어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겠습니다. 그럼 평생 돈에 끌려가게 되겠어요. 여러분, 돈 1000억 있는 사람이나 돈 10,000원 있는 사람이나 점심값은 똑같이 10,000원이에요. 1000억 있다고 100만 원어치 음식을 먹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에요. 10,000원 있다고 굶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중에 있는 10,000원은 비참하게 여기고
어차피 쓰지도 못하고 죽을 천억 들고 있는 사람은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판 밑에 돈을 이렇게 놓으시고 그 위에 늘 깔고 앉아 계셔.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너무 방이 지저분해서 제가 청소를 하는데 아버님이 일어나 보세요. 하고 이불을 딱 들었는데 돈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아버님 돈도 많네요.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 돈 아껴서 자식들한테 나 돈 있는 아버지라고 안 들어도 되니까 이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잡수시고 어머니랑 즐겁게 여행도 다니시고 못한대.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정말 깔아놓고 좋다 하고 돌아가셨다니까요. 하나도 못 쓰는 게. 그럼 돈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쓰는 유통하는 거지 돈이 무슨 힘이 있으니까 불타면 끝나버리는 건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목매서 사니까 날마다 끌려가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경제활동을 하라는 것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날마다 거기에 종처럼 매여 살아야 된다니까요. 행복하십니까? 돈이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았던 미국의 록펠러라는 그 석유 재벌이 한 번은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정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좀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아니 당신 세계 1위 부자인데 그럼 얼마나 더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록펠러가 11조를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성도 중에 제일 많이 했는데 나는 그가 천국 갔다고 확신 못하겠다 그래. 왜? 11조도 경제 논리였어. 준 만큼 더 낸다. 더 주신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돈이 사라질까 봐 날마다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 의해 2번이나 다른 남자의 아내로 팔려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녀를 방문하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약속의 자녀가 마침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거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쉬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절대로 인간 편에서 어떤 실수나 방해, 잘못된 선택으로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실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변경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간다라는 해서 진리인 거예요. 진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 그 뜻이 밖으로 표출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만들어 내어져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또 싹이 나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그게 자연 법칙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이 역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과 이 시간과 이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자연 현상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를 저주받은 자로 유기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더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로 가득 차질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자들로.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는 왜 듣기 싫어할까 화가 나다가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귀가 막아놓으신 건 당신의 은혜가 없음인데 어떡하겠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겨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 말씀은 성취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시기가 있다고 그러죠. 여기 시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모에드는 야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특정하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게 여기에서.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게 안 주세요? 시기, 정해진 시기가 있다고요. 정해진 때가 있다고요. 그 때와 시기와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는 줄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이 있어요. 작정한 날이 있어요. 작정한 때가 있어요. 이 역사가 안 끝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많은 날이 정해져 있다. 그건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지혜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하박국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참 놀랍지 않아요? 더딘 것 같고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더딜 것 같지만 지체되지 않는다.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능력을 끌어당기려고 하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나서 430년 후에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돼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무르익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기간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백성에게는 선을 이룬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정한 때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그 정해진 시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자그마치 25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나긴 기간을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자,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게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훨씬 힘드세요. 하나님은 당장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당장 말씀으로 모든 걸 끝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다리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서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신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기간에 아브라함이 시도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도록 놔두세요. 한마디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하고 하신다고. 탕자에게 재산 달라고 했더니 재산 주셔서 탕자가 그거 다 탕진할 동안 자기 방법대로 다 살아보게 놔두세요. 아브라함은 그 기간에 하나님께 자신의 조카 롯도 내놓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도 내놓았으며 여종 하갈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마엘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놓은 그 모든 소산을 전부 다 거부, 불합격, 탈락시켜버리세요. 마치 가인이 땅의 소산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던 거죠. 탈락시켜버리신 거예요. 이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가인은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가 열심히 만들어놔서 나를 증명하는 이게 아니라 동생 아벨이 내놨던 저 기름과 저 어린 양의 피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죠?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마치 풀어놓은 자들처럼 놔두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끝에 여러분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자였구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그의 몸은 마른 막대기처럼 불가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라는 단산하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렸고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와 같은 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기여할 수 있는 건 아예 싹 지워버리셨다. 그게 정한 때예요. 정한 때.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제사 예배하고 있는 그 자기를 자랑하는 부자들을 가리키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안 되나 하나님으로서는 되느니라.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그 자리로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80에 죽을 날 받아놨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자리. 왜 자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자꾸 절망의 자리로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끌고 가셔서 마른 뼈들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시죠. 이들이 능히 군대가 되겠느냐? 이들이 어떻게 하면 뼈들이 노력하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 1000만 년 노력하면 진화론자들처럼 1000만 년 노력하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채워지고 거죽이 붙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떠돌던 영들이 싹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 아닙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육,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추구,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그들은 절대로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쪽에서 모든 시도와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삭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를 계속 역사 속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인기를 얻고 돈으로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70쯤 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들이더라고요. 젊은 날 막 힘써서 성공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꼭 하신 말씀이 10년만 젊었어요. 젊어서 뭐 하려고? 젊어서 나 힘 있으면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요? 흙으로 돌아가다가 그거 엄청나게 쌓아놓고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에서 날마다 보면서도 여전히 가치 있게 여겨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 힘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이 철저히 다 박살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데려가신다고 그러죠. 교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자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지. 뭘 해드려요? 티끌의 자리, 먼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라는데. 아브라함을 그 먼지의 자리로 끌어내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폭로하시고 실체를 하나님께서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며 우리는 성경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 복 받아요? 교회 잘 다니면 복 줍니까?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의 복지야도 모르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토론회를 딱 나갔는데 그 이제 방송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그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같이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성도님이 알지 못하는 범죄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트리시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성도님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회개했더니 이렇게 지금은 성공했더라.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토론회 장에서 자기도 토론 사회자인데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해도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같이 이러더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로 끝내버리면. 해서 안 되면 말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이 훌륭한 분들이 복음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다 인과율의 법칙 안에서 내가 한 만큼 복 받는다라는 세상의 종교에서 단 한 치도 나온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은 똑같이 좋아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느니라 하면서 얘를 어디다 둡니까?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노아와 그 8가족 뿐이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과 노력을 갖고 있다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 의지에. 여러분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대잖아요. 이 아들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 때는 말세가 아니고
다시 말세의 종이 왔는데 이만이네, 이런 헛소리라고. 그 말세라는 말 자체도 해석을 못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말장난을 한다니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말이 원래 말장난하기 좋으니까 자꾸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대잖아요. 이미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완료가 되어져 버렸어요. 다른 말이 어디 있습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두신 이유는 택함을 받지 못한 서자 이스마엘의 독립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구속사 속에서 유기된 자들의 역할을 맡아서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알곡을 뿌려놨더니 가라지들이 밭에 가득하다.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가라지 뽑을까요? 놔둬라. 알곡까지 상할까 하노라. 근데 여러분, 농사를 져보시면 아시지만 피를 계속 놔두면요, 곡식이 더 안 자랍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피를 뽑아주죠. 맞죠, 이장로님? 피를 뽑아줘야 곡식이 잘 자라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알곡을 지키겠다고 가라지를 놔두래. 그러면 가라지가 먼저 웃자라서 햇빛도 다 막아가면서 알곡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열매 같은 모양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이라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곡에 대한 인식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알곡은 풍성하고 충실하고 좋아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알곡들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주인의 나를 지켜주시만 의지하는 게 알곡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알곡이신 미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흠모할 모양과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알곡이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조건 안에서 묶여있고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놔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라지들의 성공에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행하시는 응답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의 힘의 논리 안에서 성경을 보시면 나는 왜 이러지라고 자꾸 빠져들어가요. 말씀만 의지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기다림의 시간은 모든 것이 성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 시간은 성도에게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어떻게든 내 자존심 조금만 있어도 그 자존심을 의지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철저히 끌어내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 기간에 자신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배우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고통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복이었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꿈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계절이 있고 24시간이 일어나며 오늘 또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